할렐루야. 오늘은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마스크를 벗고 3년 만에 마스크 한번 벗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째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요? 예언자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굉장히 불행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언자에게 있어서 예언의 성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언의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예언자에게 있어서 성공은 자신이 예언한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같이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예언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은 자신이 예언한 일이 현실로 성취되지 않는데 예언자의 성공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재앙을 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공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요나 3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예언자의 성공입니다. 요나의 예언이 말 그대로 성취된다면 요나는 실패한 예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을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언자들의 삶은 불행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요나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의 마음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을 돌이켜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예언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자신의 예언은 성공했지만 정작 예언자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한 모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삶은 불행하기도 합니다. 많은 눈물을 흘려 눈물의 예언자로 불렸던 예레미야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6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부흥과 개혁의 기대감을 드높였던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 시대를 거쳐서 시드기야 왕 11년 말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패권을 둘러싸고 힘을 겨루던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급급했고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들이 하나둘 점령당하고 나중에는 남유다마저 점령당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신이 극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산다는 삶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이런 희망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은 함락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 우리가 그토록 자랑이라고 여기던 성전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 활동은 같은 나라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중에서도 매국노로 취급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모든 유다 왕국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기 이전까지만, 바로 하루 전만 하더라도 형제, 자매, 친척들, 가족들, 친구였던 사람들로부터 돌아오는 모욕과 박해뿐이었습니다. 지난주 김용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타고 속이 답답했으면, 속이 상했으면 예레미야 20장 9절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었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렇게 결심을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뒷부분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 활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예레미야가 내가 말을 하면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만 전해야지,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나만 손해보는데 이제 내가 그만 말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교회력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강한 힘을 가진 방망이와 같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예레미야는 아무리 그 말을 그치고 입을 닫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제 이 말을 그만해야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속에서 더 강한 불이 되어 역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품은 생각과 자신이 해야 하는 행동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연스럽게 눈물의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예레미야를 자신의 예언자로, 자신의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살구나무 가지가 제 앞에 보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잘 보았다라고 예레미야를 칭찬하시면서 이어서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살구나무 가지와 하나님의 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1절과 12절의 짧은 대화 속에는 히브리어의 단어, 히브리어의 비슷한 단어를 사용한 언어 유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비슷한 단어,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언어 유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놓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케드입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 그리고 무언가 말씀을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 할 때 사용되는 동사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쇼케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옛날에 썼던 성경은 놓고 보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샤케드와 쇼케드를 모음을 다 떼고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살구나무 환상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살구나무 가지로 시각화가 된 형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살구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살구나무 가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나의 제사장으로 택할 때 사용했던 징표로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더라. 따라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예레미야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오늘 함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사람을 잘못 보셔도 한참 잘못 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준 그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눈으로 본 예레미야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될 예레미야가 마주치게 될 남유다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기울어져 있죠? 그 방향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방향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 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힘을 상징하는 것은 오른손으로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에게 있어서 북쪽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이란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는 곳을 상징했습니다. 즉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남유다의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이 끓는 가마 환상은 그들이 머지않아 외부로부터 오는 강한 세력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는 그 환상이 되겠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장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단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잘못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한자 표현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물은 언제나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성경에서도 풍성한 생명, 강력한 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본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강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가득하게 적시고 네 방향으로 갈라져서 근원이 되어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시며 살아있는 모습을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가득 차고 물이 가득히 찬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나는 기적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지닌 것이 생수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서 생수로 대표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모두가 안 된다고 여기고 포기했던 것들이 새 힘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의 사람들이 이 생수를 버렸다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생수가 아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예레미야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였죠? 그것은 바로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터진 웅덩이에는 아무리 물을 채워 넣으려고 해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렸지만 이렇게 많은 물을 한 번에 쏟아 부으면 순간 차고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터진 웅덩이, 아무리 물이 흘러 넘쳤던 그 웅덩이는 시간이 지나면 물이 점점 빠지고 말라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터진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 이제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니 결국에 유다의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풍성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예레미야는 2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2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이라는 생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터진 웅덩이를 가득 채워 넣기 위해서 찾았던 것이 첫 번째로는 시올의 물이 되겠습니다. 시올의 물은 애굽의 나일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시홀이라는 이 단어 자체로는 흙탕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찾아 나선 것이 고작 흙탕물인 것입니다. 흙탕물만 마시던 사람에게 생수를 주면 어떨까요? 기뻐하면서 좋다고 물을 마실 수 있겠죠. 반대로 생수만 마시던 사람에게 흙탕물을 마시라고 주면 어떻게 할까요? 욕이라도 먹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마시라고 억지로 먹여도 한 모금도 마시기가 어려운 것이 흙탕물입니다. 마실 수 있다고 해도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마셔왔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생수를 버리고 이 생수 대신에 마시기 어려운 흙탕물을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찾아서 마시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또 다른 백성들은 아수르로 가는 길에 서가지고 다른 강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이때는 아직 아수르가 있을 때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에 있는 강물이니 유프라테스의 강물이었을 것입니다. 흙탕물이라고 비유된 애굽의 나일강보다는 그 물보다는 강물이 훨씬 마시기 좋았겠죠. 그러나 생수보다는 아무리 강물이 좋아도 깨끗하게 정제된 생수보다는 맛이 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올의 강물과 아수르에 있는 강물이 의미하는 두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에게 찾아온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에 의지하고자 하는 외교 정책,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에 의지하고자 하는 외교 정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왜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니? 최고의 생수는 난데 나에게 의지해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생수보다 맛이 덜한 흙탕물을 마시려고 하고,
왜 생수보다 맛이 덜한 강물을 마시려고 하냐? 최고의 생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한 번만 마셔도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생수가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목이 말라오는 흙탕물 그리고 강물을 마시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생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와서 선지자들이 와서 다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어도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여도 정치 종교지도자들이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랫동안 생수를 마시지 않아서 생수를 마시라고 앞에 갖다 줘도 마시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지난주가 23장의 본문이었거든요. 교회력의 본문. 그 2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사꾼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수를 마시고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양떼에 비유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기는커녕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27절은 그들의 목적,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의 목적은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것, 그들의 등을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영적인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남유다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존재들은 다름 아닌 예언자,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도록 하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예레미야를 자기의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말을 그만해야지 하더라도 그 말을 멈출 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결은 딱 하나뿐이죠.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 불과한 자신을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도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할 거고 너의 입에 말씀을 줄 거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저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는 결코 아이라고 말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약속, 그 명령만을 말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뜻을 하나하나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명령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를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이미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내가 이미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다양한 계획들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온 삶이 다르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다양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교회력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신 분, 또 아직 받지 못하신 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명령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는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을 가리켜 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면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 듣기를 간절히 기다리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날마다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살아가며 아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